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전하는 아버지 부족한 자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생명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희망찬 2024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새해부터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2일 일본 서쪽에서 7.6의 강진이 발생하여 일본에 많은 피해를 주고 우리나라까지 쓰나미가 밀려왔습니다. 5일 그리고 어제 북한은 한미훈련을 핑계 삼아 서쪽 NLL로 해안포 200여 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야당 대표가 괴한에게 피습을 당해 목부에 있는 경정맥이 끊어지는 자상을 입었습니다. 건설업체의 16위인 태영건설은 현재 워크아웃을 신청하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또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1%로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새해에도 뚜렷하게 경제가 회복될 조건이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4년 새해를 희망차게 달려가자고 말하기에는 뭐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새해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고 우리나라를 기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늘에서 모든 인생에 굽어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많은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사느냐,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진리가 하나하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도 하나입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자신의 타고난 성품과 성향을 내려놓고 자기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성장 성숙하게 되고 그러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문제들은 해결되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의 통치가 있는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의 문제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밝아 보이지 않는 새해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나라에 부어지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일선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은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교육열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국민들의 지식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더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이제는 기성교회들보다도 더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들었던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들었던 복음,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이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전한 그 복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모든 율법에 순종하게 하시고 공생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게 하신 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게 하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최후의 심판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복음, 진짜 복음, 바로 그 복음입니다. 여기에 어떤 비밀스럽고 특별한 지식을 알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까? 간단히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영이 어린 성도들은 어떤 비밀스럽고 특별한 지식을 아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영과 육은 관계가 없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영지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그러면서도 천국에는 들어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건드린 것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위해 음란하게 살고 싶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온갖 불법을 행하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건드린 것이죠. 그런데 어떤 비밀스럽고 특별한 지식을 알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구원파를 비롯한 각종 이단들의 교리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영이 성숙해가고 있는 성도들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처음 복음, 진짜 복음, 그 복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알고 믿으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인 기름 부음을 체험한 성도들은 어떤 이단의 유혹이 올 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됩니다. 그들의 어떤 말 한마디에 그들의 어떤 행동 하나에 이것이 가짜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을 아시고 그것을 우리 영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면서 너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이 어린 상태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역사하심인 즉 기름 부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것을 구하기보다는 위의 것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정욕과 자랑을 건드리는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의 것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건강한 것도 아픈 것도 사탄의 유혹이요 시험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잘 사는 것이든 못 사는 것이든 건강한 것이든 아픈 것이든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영이 성숙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려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어떤 일이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주 안에 거하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제 헬라어 니는요. 지금 이제 현 순간이라는 뜻으로서 지금 주 안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깨어있어 항상 주 안에 거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이 세상의 유혹과 영지주의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담대함을 얻어 주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타나다의 헬라어 파네로는요. 계시하다, 알리다, 보여주다, 나타내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말은 감춰져 있거나 알려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강림의 헬라어 파루시아는요, 출현, 오심, 강림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왕이나 황제, 치리자와 같은 통치자가 도착하여서 군중 사이를 행차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분명하게 다시 오실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비슷한 의미인 보여주다, 나타내다의 헬라어 파네로스와 그리고 출현하다, 오신다라는 파루시아를 함께 사용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담대하다의 헬라어 팔레시아는요, 개방, 솔직, 밝히 드러낸, 대담함, 신뢰, 확신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모든의 헬라어 파스와 말의 헬라어 레시스가 결합된 단어로서 당시에는요, 자기의 모든 의견을 공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권리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다는 것은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사도 요한은 강림의 파루시아와 비슷한 발음이 나는 담대함의 팔레시아를 사용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날 그 최후의 심판 때 부끄러워서 주님께로부터 돌아서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말을 하면서 주님께 다가가는 것을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주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주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따라 살아 주님의 강림하실 때에, 파루시아 하실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팔레시아 하면서 자유롭게 말을 하며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낯을 가리지 않는 그 뻔뻔함, 그 담대함이 아니라 항상 주님과 사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기에 담대함과 친근함을 가지고 다가가라는 겁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최후 심판에 부르시면 이런 담대함 있으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워서 돌아서려고 할까요? 주 안에 거하는 자만이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 주님께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항상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운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아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줄 알면 그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난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다른 성도들을 보면 그 성도들이 하나님에게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자신도 하나님에게서 난 것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신과 다른 성도들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타의 헬라어 겐나오는 나타, 못못의 아버지가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가 라는 그 지시대명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각각 역할이 다르시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낳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예수님을 낳으시고 창세후로 우리 인간을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요한일서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고 그를 맏아들로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즉 재림하시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들은 동생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우리를 교회 지체들로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는 뜻이고 그것이 주 안에서 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난 자가 된 것,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라고 합니다. 우리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라라는 명령은 어디를 보라라는 그 어떤 지시형의 명령어보다는 어떤 일에 대해서 놀라워하며 감탄하라라는 뜻입니다. 저것 봐, 와, 뭐 이런 뜻이죠.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알고 놀라워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어떠한 헬라어 포타포스는요, 어떤 나라로부터 어떤 종류의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국적인 광경을 만났을 때 느끼는 놀라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막 에베레스트산을 봐봐요. 저기 어디 그냥 그 뉴질랜드 끝에 가서 남극 부근에 가보면 그 설경 보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놀라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대체 어떤 정도의, 도대체 얼마나 큰이라는 뜻으로서 그 놀라움과 감탄을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주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을 때 거센 비바람이 불고 높은 풍랑이 일었습니다. 당시 주님께서는 배에서 자고 계셨는데 너무 무섭게 풍랑이 일자 어부 출신이지만 제자들이 두려워서 주님을 급하게 깨우면서 구원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주님이 제자들을 보고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책망하신 후에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자 즉시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제자들도 그렇게 순식간에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지는 것을 처음 경험해 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는가라고 감탄한 겁니다. 이때 어떠한 사람의 어떠한 헬라어가 바로 포타포스입니다. 그가 굉장히 놀라워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타국에서 그 나라의 놀라운 풍경을 만났을 때와 같이 주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것을 본 것 같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잘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서 성령으로 통해 부르셨을 때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요? 겉모습만 보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막 장관이다, 대통령이다, 아니면 돈이 많은 부자다 그러면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것 같아. 그렇게 느낄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지위도 없고 사는 것도 변변치 못하고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지식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 창조주로 자신의 구원주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최후 심판이 있고 그때 천국에 들어가거나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아멘. 여기서 사도 요한은요, 육적으로 로마의 박해를 받는 것도 모자라서 영적으로 영주의자들의 미혹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다정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부모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기후온난화로 인해 이상기후가 발생해서 미래의 삶이 불안합니다. 이번에 보세요. 러시아는 영하 50도까지 떨어지고 유럽은 홍수가 났어요. 이렇게 불안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요. 집값은 비싸고 안정된 직장도 구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야 되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과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가 잘 되어서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라는 핀란드 청년들도 자녀 낳는다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나라는 자녀가 태어나면 모든 것을 국가가 다 책임을 집니다. 우리가 현재 걱정하는 것은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자녀를 낳는 것을 꺼린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자기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이렇게 부모는 자녀를 불쌍히 여기면서 바라봅니다. 그와 같이 사도 요한도 성도들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의 핍박과 영주의자들의 유혹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 오늘날로 하면 이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출세 지상주의 속에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파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을 안타까워하게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복을 가져다 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타나진 않았지만 장래에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즉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막 집도 사고 막 좋은 지혜도 올라가고 막 건강하고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끝입니다. 그때 복이 뭐예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초림 때처럼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십니다. 변화산에서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부활하신 모습으로 오십니다.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모습으로 오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풋물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부활체로 된 실제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제자들이 문을 다 닫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장애를 받지 않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밖에 나가려면 저 문을 열고 나가야 되지만 부활체는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벽을 통과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한을 이양받은 부활의 주님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같은 모습을 하고, 즉 부활체로 변화된 모습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참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진짜 복인 거예요. 문제가 많습니까? 또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해결되는 게 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그날에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해서 그 부활한 주님을 보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복이에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과 같이 영광의 부활체로 변하게 하셔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체로 오신 주님과 함께 부활체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5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라고 한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을 드린 우리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요한일서 3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소망이 뭐예요? 이 소망이. 네? 이 소망이 막 이 땅에 희망찬 2024년을 시작했으니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그 소망을 얘기해요? 아니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그 부활의 참모습을 같은 모습으로 보는 것이 소망인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뭐예요? 주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주님께서 영원한 약속을 주셨고 우리를 부활체로 부활하게 하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을 믿는 자들은 주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서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지주의자들처럼 비밀스럽고 특별한 지식을 알면 자기들의 뜻대로 금욕을 하거나 쾌락을 즐기며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파처럼 자신의 구원 날짜를 알면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다의 헬라어 하그니조는요, 순결, 정결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제의적인 정결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흠없고 점없는 제물만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정결한 제물이 되어 드리는 것처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작은 죄에도 반응하며 사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주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말과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늘 주님을 생각해야 되고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인 주님께 접붙여 사는 가지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라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 접붙여 있다고 다 같은 가지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도 있다는 말입니다. 영지주의자들처럼 구원파처럼 정통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깨끗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들의 삶에 열매가 있냐 없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비롯하여 빛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성도들은요,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입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입으로 악한 말을 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한다면 입술의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입술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단상에서 욕을 하는 목회자, 자기를 자랑하는 목회자, 남을 비난하면서 저주하는 목회자는 주님께 접붙여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밖에 버려져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자로 드러나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잘 믿는 사람으로 목사로 그렇게 비춰질지 몰라요. 그러나 입술의 열매가 없으면 진짜가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열매 맺는 깨끗한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생각하면서 해야 되고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죠. 영이 성장 성숙하는데 최고의 도구가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요? 그 속에서는 나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들지 않은 사람도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뜨겁게, 액테노스는요, 열심히, 뜨겁게, 열렬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드리면서 열심히, 지속적으로 서로 사랑하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속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자기의 어떤 헌신이 없으면 어려워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 수시각각으로 변해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어떻게 가족을, 이웃을, 형제를 대해야 하는지를 묻고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사람의 도리를 기준으로 형제를 대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도리나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자신도 깨끗하게 하려는 성도들의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요, 상황에 따른 입장과 감정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데, 미운데, 싫은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는요, 그런 자신의 마음 상태를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나 저 사람 행동하는 건 너무 싫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께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도 행함도 없다면 그 성도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는 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하려고 자기의 어떤 마음을 다 주님께 고백하면서 성령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깨끗하게 하는 방법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들에게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영이 성장 성숙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막 그냥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하고 그래서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이에요.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정말 나에게 마음에 안 들고 정말 기분이 나쁜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자기를 내려놓는 그 순간, 육을 포기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활체로 변화시켜 부활체로 오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모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미운 가족과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감정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현재의 마음을, 그냥 속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가족과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들의 현재의 모습 그대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대로 품고 이해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참고 견디면서 사랑하고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끗하게 되는 과정이고 우리의 영이 성장해가는 과정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께 고백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면서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증거가 삶에서 나타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아버지, 순간순간 우리의 입장과 감정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형제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없을 때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 고백할 때에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